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 보지 말고 옆에 분 보시고, 성도님 보니 살맛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보니 살맛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6살 난 아들을 이불을 씌워서 이렇게 질식시켜 죽게 한 비정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살인 이유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말했는데, 자기는 곧 자살해서 죽을 것인데 아이가 혼자 있으면 불행할 것 같아서 아이 먼저 죽이고 자기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게 살인 이유였습니다. 정작 본인은 여러 번 죽으려고 했지만 죽을 수가 없었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기자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비록 죽게 된 어머니일지라도 죽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좋은 일, 수많은 일이 있을 터인데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길 좋아하구나. 자신이 죽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참 아전인수란 말이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었고 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병을 가지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비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병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무서운 것이지만 영혼의 질병은, 우리 마음의 질병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생각이 다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성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병, 개인 중심적인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는 할 만하지만 우리가 그 질병 때문에, 잘못된 가치 때문에 어린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인 어머니와 같은 또 비슷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비근한 사건입니다.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한 마을에 몇 명의 할머니가 다 살충제를 마시고 어떤 분은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은 고통 가운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누가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용의자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충제를 탄 사람의 생각은 그들이 다 죽으면 뭔가 좋을 것 같다는,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죽이 없애면 그냥 다 약으로 독살해버리면 뭔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죽이면 끝날까요? 꼭 죽음 아니라도 우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서로 안 맞으니까 헤어지자. 헤어지면 끝이 아니냐. 사장님 좋습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친구 관계도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이렇게 말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농약을 먹고 몇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약을 먹였던 사람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뀔 수가 있고 우리가 풍성한 모습으로 축복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만, 내 환경만 소중히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도 배경하고 다른 사람도 좀 배려하시고, 그리고 끝내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끝내지 않는 것이 더 형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 여러분이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력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 때리면 끝날 줄 알아요. 근데 때리면요, 천배만배 문제가 더 크게 생깁니다. 가정 화난다고 그냥 부부가 탁 이혼하잖아요. 속상하니까 끝내자 하면 몰라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은 화풀이를 했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지만 자녀 문제, 장래 문제, 삶의 문제 다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사회 문제까지 그 일을 통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다윗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생겨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0명을 다 죽였습니다. 85인. 그들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 사울은 자신의 직성이 풀리고 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커졌고 사울왕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지탄받는, 버림받은, 소외당한 사람들, 세상이 다 버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창기들, 죄인들, 세리들, 중병 걸린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삶을 보면 이해하지 못해요. 죄인이 오면 슬슬슬 도망을 칩니다. 자신도 별 수 없으면서 실수한 사람 보고 그냥 우리가 비난하길 좋아해요. 흉보길 좋아해요.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사람을 보면 여러분 외면합니다. 같이 아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이웃들 사이도 그렇고 교우들 사이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이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버림받은 죄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탄을 받았고 그분이 실패한 인생을 살다 가셨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 행복을 위한 삶의 원리는 내 가치나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소중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을 더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더 존경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끝내야지. 직장도 막.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가 요즘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일당이 높아서 좀 힘든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신 우리 집사님이, 애야,
아빠한테는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전혀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아이가 재미있어하고 너무 새로운 세계를 접해서 너무 참 신기해서 갔다 오면 늘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뭐 이랬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저씨들은 새벽 대바람부터 소주 두 병 반을 마시고 일을 한다고 너무 신이 나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하다가 자기 분명히 잘못했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바로 가방 탁 챙겨가지고 간답니다. 바로 간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사장님이 꼭 해야 될 말씀 하셨는데 왜 기분 나빠졌다고 그냥 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 서운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견디질 못해요. 누가 자동차 앞에 쑥 지나갔다고 그냥 따라가서 앞을 가로막고 또 너무 급정거려서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헤어져 버리면 좋겠다, 끝내버리면 좋겠다, 내가 집 나가면 다 되는 것 아니겠나, 나 죽어버리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고 인내하고 잘 견딜 때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실 때 너무 수고들 많이 하세요. 우리 유치부는 어제 제가 얼핏 보니까 선생님 너무너무 땀을 흘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생님은 혼자서 30명 넘게 이렇게 반을 케어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생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으면 빵 사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냥 그것이 감사해서,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지낼 때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하늘의 상급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논리를 따져서, 형편을 따져서 상식적으로 뭔가를 좀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주어지는 보상이 없어도, 당장 나타나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상은, 여러분, 사람의 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 대대 천대까지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났습니다. 몸이 붉은색이라서 에돔, 에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동생은 야곱인데요, 먼저 나가는 형님 배 안에서 늘 싸워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내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다투는 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분명히 동생인데 나올 때 형님, 먼저 나간 형님 발꿈치를 꽉 잡았어요. 못 나가게,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 비열한 자, 이런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두 형제가 자라면서 너무 대조적입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냥 감정대로 해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또 여자 같은, 가시나 같은 그 동생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우야, 나 그 좀 빨간 거 좀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동생이 안 주는 겁니다. 동생이 참 고약합니다. 안 주는 겁니다. 좀 달라. 안 돼요. 내가 배고프다. 형이 배고프다. 안 돼요. 좀 달라니까. 안 돼요. 야! 졸지 말아라. 달라.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합니다. 형님, 왜? 형님 장자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혹시 장자명분? 네가 형 해라. 그거 뭐 중요하냐? 내가 그냥 팥죽이나 줬다. 아니, 배고파 죽는 것보다 낫지. 그 장자명분 그거 뭐 장남 그거 형 그거 뭐 중요하냐? 팥죽하고 바꾸자.
죽하고 바꾸자. 바꿨어요. 동생은요, 달 먼저 태어나지 못한 게 서운하고 축복받지 못한 게 너무너무 서운하고 언제든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형님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동생에 뺏겼고, 그리고 여러분, 훗날 슬픈 인생이 다가오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아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꼭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나빠요. 나쁘기는. 나중에는 또 아버지하고 형님 또 속여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자기가 받습니다. 그냥 있어도 줄 텐데 속이고 거짓으로 그렇게 받아요. 나쁘지요. 형님이 분노합니다. 죽이겠다. 반드시 아버지가 죽는 날 내 동생도 죽는 날이다. 사냥 잘하고 싸움 잘하거든요. 에서가 등치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내 형이 너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자기 오빠 집으로 저 바다나람 아주 먼 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가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그냥 떡집으로 주무르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서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을 당할 재주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것 하나, 딱 외삼촌 집에 가니까 첫눈에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너무 예쁘고 잘생긴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라헬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나는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라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해주는 겁니다. 쉬운데 함정이 있죠. 그래서 막 야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할 거로 계획 다 세웠는데, 그러던 어느 날 불러가지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 7년 동안 너 봉사해야 된다. 내 딸 데려가는 대신 7년 동안 공짜로 일해야 된다. 여러분, 야곱이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완전히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열심히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너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너무 그 여인이 좋아서 7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기다린 같이 보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고 그가 가까이 있으면 시간이 잘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미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시간도 안 가고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너무 귀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되는 날 결혼했습니다. 결혼 딱 하고 이제 서로 신방을 꾸미고 야곱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라헬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봤는데, 아니 이게 라헬이 아니고 자기가 싫어하는 레아야. 눈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을 째려보는. 그리고 너무 사람이 좀 흐리멍텅하고. 야곱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어쩌자고 라헬을 몰라봐고 레아하고 그래가지고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막 따졌죠. 아니 이럴 수 있냐고. 근데 라반은 끔찍도 안 합니다. 라반은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고수잖아요. 그래 미안한데 우리나라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이지. 막 그냥 야곱이 벌벌 뛰어도 라반은 끄떡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7년만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동생도 주겠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면 손해를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든지 가족을 사랑하든지 사랑하면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손해를 전혀 보지 않으면 사랑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하고 살려고 레아를 받아들여요. 라헬에 속한 모든 것은 야곱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 속한 것은 누구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레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불쌍한 여인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장점입니다. 이미 자기와 함께 본의 아니지만 합방을 했고 첫날 밤을 보냈고 그리고 결혼한 관계가 되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밤중에 슬쩍 동생을 핑계대서 그냥 버리듯이 이렇게 보내버린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시집도 갈 수 없을 만큼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초라한 여인, 아버지가 생각해낸 것이 그저 야곱을 속여서, 사랑의 눈이 먼 놈을 속여서 그냥 네가 들어가라.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우리는 얼굴 한 번만 눈 마주쳐주지 않아도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버지가 네가 가서 오늘 밤만 네가 하고 다음부터는 동생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자. 여러분, 과일 장사하는 분들이 사과나 과일을 팔다가 좀 상하고 그런 것들을 상품으로 팔 수 없으니까 좀 많이 사가는 단골 손님에게 끼워서 덤으로 얹어줍니다. 그런데 레아를 그 라반이 그렇게 야곱에게 넘긴 겁니다.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게라도 결혼해야 되고 그렇게도 순종해야 했던 레아를 야곱은 자기 사람으로 받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국류를 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참하다, 자존심 상한다, 그러니 차라리 혼자 살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야곱에게 나온 이 레아를 야곱은 애면하지 않고 아내로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밖에 없잖아요. 어깨, 목에 너무 힘주지 말고 그냥 주님, 오갈 데 없는 인생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인정받지 못할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하나님, 나는 정말 어디 가든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내가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이러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레아는 모든 건 내려놓고 야곱에게 돌아왔고 야곱은 그 일로 축복을 받습니다. 레아가 와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첫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다. 둘째 아들 시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셋째 레위, 남편이 나와 합하였다. 넷째 유다, 찬송하리라. 굉장한 축복을 여러분 야곱이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싫지만 긍휼히 여기고 함께 했더니 그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버려진 것 같고 소외당한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것이 사람일지 사물일지 어떤 사건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저 보세요. 시집도 못 가고 있는 아내를 내가 딱 부인으로 맞았더니 얼마나 할렐루야. 응?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이분들이. 여러분이 살면서 자꾸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맘에 드는 것만 자꾸 골라서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기보다 루저인데 여러분이 눈을 그렇게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땅에서 존중받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 봉사하는 모든 분들, 어렵고 힘든 일 할 때 그 일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 어렵다고 그만두고 막 귀찮다고 그만두고 말이지, 힘들다고 그만두고 난 부엌에 안 갈 거야, 내가 부엌대기 하러 왔나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받을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못 받고 땅에도 못 받습니다. 레아라도 받아서 하늘을 맞이하고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를 국률 여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굳은 일에 자원하시고 힘든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당장 유익이 없는 일에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루벤을, 시몬을, 레위를, 유다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곳이 돼야 교회죠.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많이 부자가 돼서 가는 겁니다. 20년 동안 고생하고 그냥 외삼촌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0번이나 변개를 했어요. 주겠다 말겠다. 내 아들이 일하러 가서 제일 궁금한 게 일당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만약에 5만 원 받아오면 우리 아들을 막 바로 노동부 내가 보낼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한 겁니다. 그래도 야곱이 거기 붙어서 그래도 거기를 여러분 자기의 삶의 터전이라고 알고 굳세게 참고 기다렸더니 20년이 지난 뒤에 엄청난 가축대하고 자녀를 13명이나, 아내는 4명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아내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남자 한 여자, 한 여자 한 남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인내하고 견디고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봉사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미래에 상을 주시려고 그 자리에 주셨는데 그걸 바보처럼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지가 깡통 속에 주택복권 담았다가 이제 깡통 필요 없다 버리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주신 것을 힘들다고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 여러분을 허락하신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민족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 오시거든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음식 만든 분들 여러분이 같이 나눠줘야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분 뭐 음식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와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잔치에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식 만들어 놨는데 남으면 뭐 만든 사람 좋아합니까? 그거 나도 남은 거 안 좋습니다. 집에 가져오면 내가 며칠 먹어야 됩니다. 그거. 응? 여러분 다 함께 하세요. 함께 공동체 서로 좋아하시고 나누시고 일할 때 같이 협력하시고, 이게 복입니다.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게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전에 자기가 했던 실수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때를 만나게 됩니다.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인 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걸려요. 자기 저지른 죄가 걸립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서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야 되는데, 거기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이전에 형님 속인 것, 아버지 속인 것, 장자의 명분 강제로 빼앗은 것,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많은 궁리합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혹시 무슨 일인지 살펴보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앞에 갔던 하인이 쫓아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형님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복수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올 곳이 왔구나. 내가 당할 것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 해결할 때가 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선물 보내고 또 짐승 떼 둘 대로 나눠서 이쪽 대치면 이쪽대로 피하고 그 뒤로 피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보냅니다.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죄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야곱 그제서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날 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날이 새려고 해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내가 이제 날이 새었으니 가겠다라고 천사가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이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감정 충만한 것을 기도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다 눈물 몇 방울 흘리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확실히 사인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응답받은 것 아닙니다. 야곱이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그냥 틀어지고 말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은 천사가 끝까지 기도하고 자기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의 허벅지를 쳐서 관절을 깨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체 부분에 기도의 흔적이 남을 만큼 기도해야 진짜 기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했더니 어깨가 구부러진다든지, 야고보 사도처럼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무릎이 나타 무릎이 된다든지, 뭔가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공했어요. 응답했어요.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속이는 자, 거짓말 시키는 자, 지렁이 같은 자가 아니고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다. 야곱이 그날 기도에 응답받고 야복강을 건너가요. 건너가니까 형님이 옵니다. 형님이 얼굴에 분노가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가져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는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서 환경이 바뀌고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쫓아다녀봐야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그냥 끝내겠어요.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제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때가 뭡니까? 얼마나 많이 이루게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40대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요. 응?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과 살면 여러분 잘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자꾸 돈만 벌러 다니면 허리도 돌아가고, 여러분 얼굴도 자꾸 상하고 힘만 들고 자꾸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꾸 악순환이 돼요. 이제 교회가 새벽기도 60명을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이전에 10여 명, 20명 요 정도 나오던 성도들이 40명 가까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저는 영적 파도를 타고 싶습니다. 파도 타기 하는 그런 그림을 보면요, 파도가 팍 일어날 때 그 발에 스노보트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탁 올라와서 파도 위를 쫙 타고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신앙도요, 파도 타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일학교가 은혜롭고 이렇게 유치부가 여러분 부흥되고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새벽에 자원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배가 되고 있는 이때에 이 파도 타기를 위해서 우리가 동역해야 됩니다. 야곱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모든 문제 해결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 값지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섬기는 교회, 내 직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야곱처럼 끝까지 레아를 사랑하고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그 양치는 일, 보상도 없는 그 일을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애썼던 것처럼 내가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60명 헌신자를 찾고 있는데 내일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영적 파도 타기를 통해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